3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1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배우고 따라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다윗에게 역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신이 선발한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600명이라고 했으니까 5배나 되는 인원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엔게디 광야에서는 꼭 잡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아마 갔을 겁니다. 엔게디 광야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어느 동굴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러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에 가서 볼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행들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그것도 볼일을 보고 있는 그런 사울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사울을 죽이기에 너무도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니까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들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면서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했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게 되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잡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면서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상황을 해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어떻게든 사울을 죽여야 하는 당위성을 만들려고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사울을 죽여야만 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누구든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에게 갑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벗어놓은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부하들의 제안과는 달리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죠. 물론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겉옷은 왕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왕의 옷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러나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가 분명하지만 그를 심판하는 일은 다윗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면 다윗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처럼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 더 해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꼭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바보처럼 원수를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처리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도록 전적으로 내맡기고 있는 거죠.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제대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죠. 사울이 동굴에 나간 후에 다윗도 동굴에서 따라 나가서 사울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8절 말씀 보시면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부르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고 자신은 신하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왜 자신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따라다니고 있냐 하는 거죠. 자신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는데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은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어떻게 죽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쭉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의 주권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